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쇠 분실을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종종 열쇠를 잊어버리죠. 사무실 열쇠, 자동차 열쇠. 그 잃어버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분노하고 내가 어디 둔 거야? 내 기억력 뒤돌아보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짜증이 나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삶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그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가 열쇠죠.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성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쇠 본실이라는 그 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쇠 분실 순간들은 성숙과 성화를 위한 기회이다. 잃어버린 열쇠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을 드러내는 시간이죠. 정말 잃어버렸을 때 돌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조급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걸 하지 못하는 실패와 무능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무능함, 잃어버린 내 머리의 기억력 안 좋음,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존감의 스크래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종종 분노했던, 짜증내고, 화를 드러내고, 아이! 뭐 하면서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과 성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다가 다가온 큰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성숙과 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 잃어버린 열쇠는 나의 내면이 길을 잃어버렸음을, 내가 잘못된 것에 의존했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간이 된다. 좀 어떤 이렇게 좋은 관찰을 가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여성 저자의 섬세함과 그 영적인 촉감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그 열쇠 속에서 내가 정말 뭐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순간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했죠. 그것을 정말 잘 드러내는 시간의 영성의 모습을 깨닫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실 같은 사소한 압박감과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불안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 이 사소한 압박감, 그 불안의 곤두서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족이란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을 노라고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일상의 고통에는 화를 낸다. 참 어처구니 없어요. 루이스의 말처럼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그때는 막 불평하고 기근 박해가 닥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루이스가 진단하기에는 그건 참 우스운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로드 드레어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낼지 알아내기란 훨씬 어렵다. 뭐보다 훨씬 더 어려울까요? 큰 어떤 일들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게 더 어려워요. 그 평범한 사소한 일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진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핍박, 핍박, 무거운 고통,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실제로는 불평, 불만,
절망의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동참에 대한 큰 어떤 기대를 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시간,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찾는 물건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두었던 물건을 누가 치워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절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매 순간. 그래서 우리 일상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정상임을 일깨워준다. 실패 없는 삶이 정상이 아니고 실패하는 삶도 여러분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 당연한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닥달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리한 통찰력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와 성공 여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실패, 성공에 대한 그런 성공이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실패하면 너 잘못이다. 그 사람의 가치까지 결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네요. 안타깝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연습을 하루 중 죄를 짓는 작은 순간들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 시간에 이런 용서의 그게 아니고요. 삶의 시간 속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오는 것.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훈련을 통해 일상의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운다. 또한 이러한 실패의 순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의 거짓 소망과 거짓 신들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깨닫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의 믿음이 실패구나. 이것도 안 되는데 절망과 좌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속에서 그 일상의 틈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이런 믿음의 길,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